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논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주들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을 받는 기술, 사랑받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서점에 가게 되어지면 사랑받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주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애교의 비밀이라는 부주제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저자는 사랑받는 기술은 뭘로 표현을 하느냐? 애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애교가 있느냐? 애교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애교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애교가 없어요. 무뚝뚝하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계속 뭐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여자들에게도 무뚝뚝한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경상도 남자들이 서울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사근사근하게 애교 있게 치밀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애교가 얼만큼 있느냐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교라는 것은 타고난 거예요. 묵뚝뚝한 여자에게 애교를 요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타고난 사람들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애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본성적으로 애교가 없지만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그 애교의 기술을 발휘하여서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애교가 없다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애교가 없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애교력을 개발시켜서 남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명절이 되어져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들고 가면 부모님이 반응하는 부모님이 달라요. 어떤 부모님은 왜 사가지고 왔느냐, 돈도 없으면서 왜 사가지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선물을 사가져온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뭐예요? 아이고 고마워 그렇게 반응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처럼 마음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에 비싼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면 떡 먹으면서 야 너무 맛있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야 맛없다, 왜 이렇게 이 비싼 곳에 와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자녀들을 핀잔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나, 다시는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 다 먹고 나서 리액션을 잘합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장로님, 또 사주세요. 그러니까 안 사주시더라고. 자꾸 사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을 받는 기술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또 사달라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사줘서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의 기술에 대한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그 기술에 대한 설명할 때에 1절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임시총회를 한다, 정기총회를 한다, 또 연말이 되어지면 각종 총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회의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총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세상 사회의 총회와 같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또 오늘 신약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었습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무리가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특징은 풍랑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거예요. 주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지?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고 불행하고 마음에 우울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풍랑이 불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아요. 일이 잘못되어지더라도 그 일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몬과 모압이 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들이라는 이 표현들, 사람들은 신을 규정할 때에 어떤 대상을 신으로 규정을 할까?
어떤 대상을 신으로 규정할까요? 뭐 영험한 신, 그죠? 번개와 비와 이렇게 막 내리고 치는 그 존재를 신으로 규정할까?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규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누구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대상을 사람들은 신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에 있어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닌 것처럼 툭 잡아떼고 있는데 돈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돈돈거리는 거예요. 부모도 돈거리고 자식들도 돈돈거리고 온통 세상은 돈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된장국이 왜 이러냐고, 반찬은 왜 이거밖에 안 왔냐고,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돈 벌어온다고 힘든데 당신은 기껏 집에 앉아가지고 반찬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내의 기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꿀꿀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탁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그죠? 카드로 2천만 원짜리, 그죠? 명품 가방 하나 탁 끓는 순간, 내 옆에 딱 차는 순간 많은 거예요. 그 꿀꿀한 기분이 많은 거예요. 날아갈 듯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그죠? 자동차 가서 계약을 탁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계약을 탁 하는 순간 많은 거예요. 안에 발가지 긁은 것은 싹 사라져가고 많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돈은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돈을 신으로 여기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들이라는 이 규정을 우리는 이때까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에서 제사 지내는 것,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대상,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내 안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대상,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공회에는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너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너희의 손을 하는 모든 수고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공회의 축복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는 이는 왜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 저주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되어졌느냐?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게 뭐냐라는 퀘션 마크를 던져요. 그런데 이 본문 2절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이 떠오를까요? 어느 구절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고 헐벗었으며 목말랐으며 감옥에 갇혔습니까?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소자가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암몬과 모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근원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을 얻게 되어지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어디로 밀려나는 거예요? 나쁜 땅으로 물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겼고 가시처럼 여긴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목마른 자를 먹을 것을 마시게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원수들이 생겨요. 왜 원수가 생깁니까?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너도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건 내가 가지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모여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과열되어지니까 이제는 치고받고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보물이 이 세상의 것이 되어질 때에 그 보물이 한정이 되어지니까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물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서로 뺏고 살인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밟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렇지만 하늘의 보물은 이 땅의 사람들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보물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서로 보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 속에 내가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늘이 되어져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수억이 통장에 꼽혀 있고 자산이 수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려고 하는 입장과 가진 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기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수만 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통장에 수억이 꽂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가진 자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가졌잖아요. 여러분은 가진 자의 힘과 여유, 가난하더라도 모든 일을 부유케 하는 자예요. 7번 쓰러지더라도 10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수천 수억을 가지고 빌딩을 짓고 그들은 끊임없는 가지려고 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의 여유와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야 하는 겁니다. 2절에 물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하기 발람을 통해서 저주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잘 되면 우리는 못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흥하면 우리는 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이야기만 아닌 거예요. 암몬과 모압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 속에 다른 신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과 똑같은 행동과 선택과 반응이 내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일평생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세상의 기쁨과 함께 같이 걸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평생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이 갈라져요. 외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기쁨 없이 하나님 기쁨의 그 외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병행할 때는 몰랐는데 그 외길 앞에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그 외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 길만 걸어왔지 오직 한 길 외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박국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유향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이 외줄 가는 것,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외길을 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받는 기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제가 새벽 기도에 사택문을 탁 나오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고양이에요. 그죠? 고양이가 좋다고 내 바리까지에 머리를 막 수대고 또 발라당 넘어지고, 그러니까 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애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애교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타고난 애교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애교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가나안의 전쟁,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는 전쟁의 그 비결을 설명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자본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환경에게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못 들어가느냐? 그들 속에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에 다니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점을 치지 않고 이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기뻐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업을 잘 이뤄서 기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이 삶. 그것이 우글우글거린 것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다른 신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외길을 걸어보십시오. 외길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평생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진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진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진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외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일평생 아버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절에 가지 않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아버지 소리는 서로 위로하며 아버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이 부글부글 끓이면서도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그 생각을 품기 위해요. 몸부림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삶을 살아내드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아버지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찔림을 통하여서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온전 그 환부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치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호흡기 질환이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가 나을지어다. 근육통, 신경통,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 손마다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